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한자와 중국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한자가 중국 글자를 가지고 와서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쓴 건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라는 글자가 중국어와 한자가 달라요. 중국어에서는요, 위옌이라고 해서 이 예자가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은행에 예금하다, 예치하다 할 때 그 예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요, 예언은요, 미리 예자를 씁니다. 이 맡길 예하고 미리 예자가 한자가 서로 달라요. 이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미리 말한다라는 뜻으로 예언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미리 예자를 사용한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맡길 예자를 사용한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예언하거나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 즉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실 때에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게 이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지자들은 대부분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 거죠.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뭐 복 준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방법은요, 이미 율법 가운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을까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심판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요,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경험하고 나서야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 참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을 전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요, 대부분이 유다 멸망과 성전의 붕괴,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보지도 않았어요. 인정도 못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를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의 아버지 라멕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예 더 올라가서요, 아담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뭐 다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족장들은 선지자였을까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선지자가 맞겠네요. 야곱이요 12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기도 하고 복을 내리 축복을 빌기도 하는데 그의 기도가 예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예언적이었으니까 야곱을 선지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라고 우리가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첫 번째 예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건국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매우 많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 말고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도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으로서도요. 그 가운데 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의 예언에 영향을 끼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신명기의 사상 혹은 신명기의 신학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신명기의 역사관, 이것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신명기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주제의 핵심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원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다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4장에 속해 있잖아요.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결론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4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그것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우리 먼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경고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예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 대를 이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지 말라고 하셨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을 성도의 구원과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을 통과하니까 이게 물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듯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 이루었다, 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얼마든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 죄 가운데 죽어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중이지,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진행 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교회를요, 노아의 방주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방주하고 차이가 있어요. 방주는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간 짐승은요, 대홍수로부터 전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교회에 속하였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염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요, 우리 중에는요, 어리석은 처녀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인생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직분을 얻었다 하여 이제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주장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멸망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경고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시작을 하냐면,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를 이어가고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당연히 그의 부모들에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바르게 전해질 때만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게만 맡겨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에는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신앙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그저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보는 교회 학교 선생이, 전도사가, 목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매일 보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요, 더 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자녀의 신앙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했던 것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드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금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 그런 얘기는 가짜라는 거죠.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것을 신이라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세의 예언대로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된다면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왜 이러한 처지에 놓였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들은 모세의 이 예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왜? 오늘 모세의 예언대로요. 그들은요, 그곳에 흩어져 가면은요,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이후에 세상에 흩어져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우상을 열심히 섬겨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한 신을 아무리 정성껏 섬긴다 하여도 그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으니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성껏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원은요 들어줄 수 없어요. 그들의 밝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암울한 미래만이 놓여지게 될 것이고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현재를 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고자 해도요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점점 더 우상에 빠져들게 되듯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회개하겠다 이러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교회에 나오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성경 읽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될 줄로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려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중의 삶, 우리의 미래를 복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나라가 망하여 세상에 흩어져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 핵심이며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복음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진심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에는요, 이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이 없는, 진심이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제사, 진심이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대속제 일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진심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바로 이 모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국난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 바로 이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진심이 없는 것을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저주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봉사.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죠? 종교 행위,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 없는, 마음과 정성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진심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죄일 뿐입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한 뒤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30절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를 가리킵니다. 그 징계가 끝나는 날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마음도 없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70년 뒤에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참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했고 왜 세상에 흩어져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에 약속하신 대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아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시지도 않으시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다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끝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이방의 우상을 집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이 떠나가고 제사장도 성전을 버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때만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요,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뵙게 될 그날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 것은 구원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신앙을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